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 요즘에는 예식장을 1년 전에 잡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장 잡고 나면 웨딩 촬영 일정도 잡아야 하고, 그리고 신부들은 드레스, 웨딩 드레스도 입어봐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스드메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들 이거 준비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미루기도 하던데, 바로 함께 살 집, 신혼집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한 편의 결혼식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서인 이제 결혼 서약,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다뤘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증표가 되어줄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빼서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자신의 피로라도 꼭 지키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이 한편의 언약식, 결혼식과 같았다면, 이제 오늘은 결혼 준비 때 가장 부담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먼저 본문 8절입니다. 2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이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죠. 이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고 하는데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장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 아니 온 우주 가운데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죠. 편재하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세와만 만나시는 분이시고 저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이들과 구별되어 있는 초월적이신 존재라고 이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너희들 한 가운데로 임하겠다. 거기를 찾아오면 날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거룩한 장소를 하나 마련해 둘 거야. 구별해 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5장을 시작으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쉽게 말하면 성막 건축의 설계도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한번 본문 성경 말씀을 한번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이 성막 짓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몇 장까지? 몇 장에서 끝나요? 소제목만 봐도 되잖아요. 그죠? 31장까지 나오죠.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25장을 시작으로 31장까지 무려 7장에나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이니까 그 안에서도 이 성막에 대한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간에 이 금송아지 이후에 조금 스토리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그 성막 어떻게 지어라고 명령하신 거대로 짓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고 40장에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짓는 것에 목을 매시지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서약했던 대로 서로가 그 서약을 지키며 평생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더 중요해요. 결혼식만 거창하게 화려하게 해놓고 살아가는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거는 결코 좋은 결혼식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24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지킬 거야, 언약의 피로 선언하셨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말로만 이 언약이 끝나면 안 되죠.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함께 살아가는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소,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큰 궁궐, 대궐 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혹은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게 이 성막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된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결국 이 공간은 그럼 누구에게 필요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땐 어떡하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공간으로 지금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에 따른 율법도, 지킬 율법도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까지 이미 다 계획하고 예비하셨던 겁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신혼집을 미리 마련해 놓고 초청하듯이.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신랑이라고 하나님을 비유해 본다면 그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인데요.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원래 신혼집을 전통적으로 생각해보면 능력 있는 신랑이 다 준비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지을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후에 이어지는 재료들이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이런 게 없는 것도 아니실 텐데, 이건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이 신혼집에 신부의 손길이나 신부의 생각, 신부의 마음이 이 신혼집 곳곳에 스며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거룩한 집을 짓는 과정에 신부인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물입니다. 예물이란 단어예요. 예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집을 짓는데 사용할 재료를 단순한 건축자재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여기서 이 예물이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 예물의 원래 의미는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높이 들어 올리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제사 드릴 때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나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사실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따로 나와요. 요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며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걸 의미해서 이제 흔들면서 드려요. 그래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제사장을 위해서 제물의 그 일부를 떼어줍니다. 근데 그 행위를 의미하는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의 단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행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 마치고 나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헌상이라고 하죠. 헌상. 그래서 봉헌이라고도 거의 동의어로 쓸 수 있는데 이 헌상, 이 봉헌의 의미가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높이 들어 올리다. 그래서 헌상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나의 영혼, 나의 전인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정담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바치며 나아갑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요즘에는 교회들에 보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를 많이 지양하더라고요. 왜냐면 돈 걷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돈 많이 거두려고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최대한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헌금, 물질을 내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우리가 시각화하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봉투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물을 낼 때, 이렇게 헌상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냐면 2절 중반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바칠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죠. 간혹 가다 보면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때로는 헌금을 막 좀 내기가 아까운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현대 교회의 이 헌금의 개념 안에는 그냥 하나님께 바로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 회비 차원에서 내야 되는 어떤 그 책임감, 어떤 부담도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금, 이 헌상은 하나님께 어떻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당위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래도 11조는 너무 큰데요. 우리 가정 형편 생각하면 11조 내고서는 우리 가정 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11조는 구약의 규례이고 신약의 백성인 우리가 얼매의 율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11조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정도는 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어지는 3절 끝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예물들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금, 은, 놋, 구리거든요. 그 다음에 청, 자, 홍, 색실, 염소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밑에 보면 등유, 그리고 향료, 향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호마노며, 그 다음에 에봇이나 흉패에 넣을 보석까지.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이걸 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들, 여러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셨어요.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이 금이 누구의 금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금이에요. 이 보석들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것을 빼앗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잠깐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돈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혹은 공간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게 충족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얼마나 더 드린다고 더 많아지시고 덜 드린다고 적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물 드림이 오히려 어떠해야 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11조라는 성경적인 기준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현재의 재정 수준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운영되려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겠다라는 배려, 이러한 간음 속에서 각자 정한 대로 각자 결정해서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또 들어요. 아니 그렇다라면 차라리 우리 피차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굳이 왜 받으려고 하시지?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왜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시지? 아까 제가 신혼집을 마련해 놓은 신랑의 마음에도 좀 비유를 했죠. 신부가 와서 그 신혼집을 꾸미길 바라는 어떤 마음? 하나 더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 생신이든 아니면 어떤 기념일이든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끊긴다거나 혹은 드린다고 해서 그 관계가 더 원만하게 유지된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만약에 어린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주원이 어린이가 있는데 주원이가 엄마 생일날에 자기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아왔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엄마한테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는 그게 꼭 받아야 되는 물건은 아니겠으나 대단한 걸 주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 마음이 아주 기특한 것이죠. 자녀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상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못 드릴 때가 찾아오는 인생의 어떤 고난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언제고 또 예물을 드리고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예물을 드리는, 이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끼는 대상,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겐 어떻게 합니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연애 초기 때 여자친구를 위하여 맛있는 집에 가서 아주 비싼 밥을 먹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응당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해야 한다, 아까워한다. 그러면서 예배는 또 열심히 드리고 있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외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거 말고 되는데 돈은 쓰지 않아. 왜? 돈까지는 제가 쓰긴 좀 아까워. 여기 시간은 좀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외식이죠. 결국 이 헌상, 이 헌금을 드리는 걸 통해서 무엇이 확인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인되고 확증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기만 해, 자꾸 인색한 생각만 들어, 그분께 드리는 게 썩 내키지 않아, 그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 신앙생활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의 어떤 재정 구조가 신뢰할 수 없는 구조라서 못 드린다. 근데 그것도 점검해 볼 내용인 거죠.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헌금 생활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기쁨으로 드리는 게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강력하게 서로를 묶어주는, 고정시켜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파도가 막 몰려와도 깊이 뿌리 내린 이 닷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굳게 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 비약이 아닌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돈으로 묶인 사이가 가장 강력해요. 내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 하니까.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으니까 그 회사를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돈으로 묶인 관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굳이 거드셔서 그걸로 성막을 짓겠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저기에 달려있는 호마노, 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저 보석에는 내 보석이 들어가 있지. 저 해달 가죽은 내가 갖다 놨지. 저 제단의 조각목은 내가 광야에서 주워온 거지. 저 금은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씩, 금귀고리 하나씩 드렸던 것으로 만든 것이지. 어떻습니까? 매이죠. 그 공간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죠. 이 예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 사이에 어떤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참 겉으로 보기에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함께 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헌금으로 교회를 섬겨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오고 유지되고 목회자 가정이 살아가고, 그렇게 이 교회가 유지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건 단순한 세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며 그 신앙을 유지시키고 보존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헌금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헌상을 드리며, 우리의 전인을 드리며, 우리의 몸과 영혼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음도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이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었지만 본문 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이 좀 의아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생각해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성막이 필요한가 싶죠. 사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으로서 성막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안에 거하실 공간으로 이 성막이 필요하신가? 왜냐면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어떤 현현으로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벽돌을 굽고 누구를 위하여 건축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애굽에 살 때는 바로를 위해, 바로가 거할 성을 건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목적성, 자신들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인지 이 삶의 목적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홍해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이 마르면 그 자리에서 인생이 끝난 것 마냥 무너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도, 너희들이 짓는, 너희들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노동도, 즉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물론 이 성막 다 기본적으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도구들이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지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저변을 아주 넓게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뒤에 헌상을 드리겠죠. 근데 이 헌상이 다만 바구니에 넣는 돈, 그 물질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계좌이체를 하니까 그냥 계좌이체하는 그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니? 너는 누구를 위해 지금 숨쉬며 존재하고 있니? 너의 전 인격,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가 가진 재능, 능력, 그리고 너가 살아가는 그 일상 전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테루마,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헌금을 내고 함께 섬기며 이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도 또 말씀을 들을 곳도 당장엔 없어집니다. 있어야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궁극적인 방향성, 이 모두의 목적은 결국 누구를 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또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또 지옥철을 타시는 분들은 타고 또 출근해서 일을 할 텐데 그게 누구를 위함입니까? 단순히 나에게 돈을 주는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여러분들의 그 노동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사에게 욕 안 먹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오직 한 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갖은 수치나 욕도 참아내고 때로는 인내하고 환난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 너무 사소해서 회사 가면 저 복사기밖에 안 돌리고요. 혹은 가정에서 저 설거지하고 밥하는 정도고요. 컴퓨터 앞에서 타자 조금 치는 게 제 노동의 전부인데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런 거창한 말을 붙이기가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당시에도 귀했던 금과 은을 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놋, 구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여기서 해달의 가죽은 바다 표범이나 돌고래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못 내는 사람도 낼 수 있는 게 5절 끝에 보면 무엇을 낸다고 해요? 조각목을 낸대요. 이 조각목은 당시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합니다. 당시 광야에는 이 나무 조각들이 아주 흔히 널려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단히 많은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너희 집에서 들고 와서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렙돈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1,2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비웃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헌금을 낸 자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활비 전부를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님을 아실 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인색하지 않게,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지내십니까? 혹은 이 물질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매 순간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몸을 예물로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는 대로 바쁘게 일에만 쫓겨 살면서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 혹은 나를 평가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것에 쫓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동정을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을 딛고 살면서 대한민국의 세금을 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복사기를 돌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사기를 돌립니다.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릇을 씻고 집안을 청소하며 살아가는 이 자유함을 잊거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성막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마치 신혼집을 장만하고 여기 함께 살자 말씀하시듯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성막을 우리가 짓진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마저도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형편이 좋지 못하여서 남들처럼 금이나 은을 내지 못하는 때에도, 혹은 삶이 너무 힘겨워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말씀 한 구절 읽지 못했을 때마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화려한 궁궐에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거기 땅 다 차지하고 나면 내가 거기에 임할게, 내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모든 게 정돈되지 않은 그 광야 땅 한가운데에 여전히 들짐승이 옆에 돌아다니고 낮이면 뙤약볕이 내려지는 그 광야 땅 한가운데에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목욕제게 하고 조용한 가운데 CCM이라도 하나 틀어놓고 눈 감고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일터에 가서 분주하게 일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사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 우리가 헌상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나의 삶 전부를 감사로 바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채워주시겠지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에, 아니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삶과 내 가족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부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할 수 있음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음도 특권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음이 그 자체로 특권입니다. 이 기쁨을 오늘, 내일, 특별히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많이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의 삶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기 산 위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 이 광야 한복판으로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예비하시고 지으라 말씀하신 그 사랑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이 인색한 의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 테루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도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고 싶겠고 살것 없는데 미천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지고 받으시기를 기뻐하여 주시니 그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운 모든 물질이나 모든 영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인도하면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단한 일상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내일이, 특별히 새로 맞이하는 2026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물이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영과 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